예후 왕조는 자기들이 단행한 바알을 멸하는 그 개혁을 자랑하고 자부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이거는 멸하면서 저거는 내버려두는 온전하지 못한 개혁, 이게 실패를 예고하는 개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간음하는 죄를 짓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간음하는 사람들을 막 엄청나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만 전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또 다른 어떤 죄의 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그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무서운 교훈이에요. 전에 한번 고백한 적이 있는데요. 한 5, 6년 그 어간으로 막 대형교회 목사님을 위시해가지고 막 이게 뭐 무슨 일인지 막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목사님들의 타락 소식이 막 줄줄이 나오던 그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신문을 펼치기가 두려울 정도로 막 계속 그런 무슨 성적인 타락, 또 교회 재정 공금 뭐 이런 연일연이 터질 때요. 그 즈음에 저도 막 그런 목사님들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목사가 저런 짓을 하느냐고 막 욕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고 한참 욕을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더 이상 욕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한 건 아니고 이제 조금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느 순간이 어느 계기인지 아십니까? 한창 제가 그렇게 성적인 문제 또 재정적인 문제로 타락한 목사들을 제가 비난하고 있을 때 제가 하나님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네 차례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경고예요. 그 다음은 제 차례라는데 제가 누구를 비난할 엄두가 나겠습니까? 나는 간음하는 짓 안 했다. 나는 성도 성추행 안 했다. 나는 교회 재정 공금 손 안 댔다. 이것 가지고 막 비난하고 있을 때 혹시 제가 예후처럼 이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인지 모르지만 전혀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에 불씨를 키우고 있지는 않은지 이거에 대한 경고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손가락만한 작은 구멍이 둑을 무너뜨리고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기성세대에 이르기까지 내 안에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이 작은 불씨가 없는지 이걸 점검하는 그런 새벽 부흥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그 큰아들 이름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둘째 딸 로루하마라는 이름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 자, 6절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뭘 점검해야 되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러나 불의에 대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넘어가는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부터 영적인 부흥이 시작되고,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부터 내 안에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부터 모든 이 열쇠가 다 제공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그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는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이분이 쓴 이 책은요, 제가 지금까지 제가 읽었던 수많은 책들 중에 베스트 10을 꼽으라면 그 10권 안에 들어가는 책이에요. 제가 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이 책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했는데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또 추천하고 싶어요. 이 책은 꼭 구해서 읽어보세요. 뭐 사서 드리면 좋겠는데 안 웃으시니까 너무 진지하게 받으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각자 돈으로 사보세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주옥 같은 책을 쓰신 분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분이요,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온 분이에요. 그 내용을 그 모 방송에서 언급된 그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등
다수의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고든 맥도날드 목사, 그는 30여 년 전 당시 자신이 담임으로 있던 미국 그레이스 채플 예배 시간에 자신이 간음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한 뒤 곧바로 물러났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 등 고든 맥도날드를 아끼는 목회자들이 모임을 만들어 그와 그 가족의 치료를 도왔고 결국 그는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3년, 죄의 고백부터 치료, 공적인 회개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의 사례는 비록 외국이긴 하지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진짜 부러웠습니다. 정말 부러웠어요. 정말. 왜? 오늘 대한민국 교회에 이런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뭡니까? 성적인 죄를 저지르든 금전적인 죄를 저지르든 이런 문제에 노출된 목회자가 지금까지 3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그 문제를 스스로 고백하고 오픈하면서 그 부끄러운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고 도움을 청하면서 3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준 유례도 없을 뿐더러 한국 교회 앞에 왜 고백을 못하는지 아세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 경직이 뭘까요? 한국 교회의 어떤 목사가 고든 맥도날드 목사처럼 설교하다가 사실은 내가 이런 성적인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순간 3년의 치료가 아니라 30년의 치료를 해도 용서하지 않는 경직된 분위기, 이게 오늘 우리의 분위기 아닙니까? 이게 참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는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용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례 아닙니까? 어떤 죄도 짓지 않도록 결벽증에 빠진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약점을, 연약함을 용납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죄 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초점이 거기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안간힘을 쓰다가 약해서 자빠지고 약해서 넘어질 때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처럼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 문제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고 치료하며 회개하는 과정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성도들은 그걸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매장시키면 그 사람 끝장나는 이런 분위기. 저는요, 제가 참 존경하는 그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이분을 왜 존경하느냐, 깜짝깜짝 놀라 고백을 해요. 한 번은 이 친구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자기는 거의 날 때부터 그런 태생적으로 자기가 그렇다고 성적으로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성을 보면은 늘 자기가 성적으로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진단하는 고백이에요. 나는 성적으로 약하다. 여성도를 볼 때마다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두려움을 느낀다 그러는데, 제가 이 목사님은 존경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문제를요, 자기 사모님에게 고백을 했어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 아닙니까? 자기 사모님에게 자기의 문제를 고백을 하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사모님과 더불어 이 문제를 같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지금 존경받는 목사님이 된지는 모릅니다.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이 부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둘째 딸 이름을 로루하마로,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겠다, 2주 전에 말씀드렸죠. 이걸 글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다고요. 이놈의 새끼 그냥 호적에서 팥버릴 거라라고 그렇게 그냥 아들을 향해 그 마음을 표하는 것은요, 나는 절대로 호적에서 안 팔 거야, 그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 심정을 좀 여러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면,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이 긍휼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로루하마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누리는 이 루하마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복을 여러분 이 새벽에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나 죄 안 지을 거야 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게 아니라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처럼
어떤 내가 부끄러운 자리에 빠졌든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심지어는 자기 아내에게 내가 다른 여자에게 내가 성적인 충동을 느낀다는 이런 부끄럽디 부끄러운 이야기를 당신이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목사님과 같은 그런 모습이 참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